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여전히 우리 삶은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세 가지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내 안에서 죄와 싸우면서 경험되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오는 다른 것을 향한 비방과 조롱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주님을 믿는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경험하는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언급합니다. 불같은 시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불시험을 원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NIV도 그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at the painful trial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그냥 아무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해 경험하는 고난,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만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고난이 있어요.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세상에도 이런 고난이 있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며 경험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겪는 고난, 눈에 좀 들어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표현을 이렇게 적어 놓았나고 원어를 찾아봤는데 딱 이 표현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 사랑 없는 간섭이나 은혜 없는 참견은 꼭 뒤탈이 나지요. 이걸 전문용어로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사랑 없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들은 가능한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만나는 고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경험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두 가지 반응을 권면해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12절인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새 번역이 조금 더 와닿아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이상한이란 단어가 거듭 쓰이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크세노스라는 단어예요. 낯설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온 아브라함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도 그들은 끊임없는 공격을 경험해야만 됐어요. 요즘 주일에 사도행전 함께 살피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여행 여정도 사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이끄신 가운데 있는 여정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낯선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고난을 만났을 때 왜, why 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고난 앞에 성도가 취해야 되는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요.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고난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메시지 전할 때 가장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십시오 말하긴 쉬워요.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말로 고난을 해석하고 또 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고난 당한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아무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려면 얼마나 힘든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늘 고민이 되는 거죠. 구경꾼의 마음으로 고난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을 알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전언은 자신은 편한 곳에 있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거든요. 이를 통해 지금 베드로 자신이 로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있었던 로마의 상황은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막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다가올 핍박과 시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였습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면서 진심으로 전하는 말인 거죠. 그 말이 이것이었다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예,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언입니다. 권면이고 도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이게 그냥 내가 한번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늘 찾아오는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우리는 성도들은 고난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1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성도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는데 이와 함께 있었던 것이 고난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지난 주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장당하시기 위해 충분한 완전한 고난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우리도 성도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 당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행사가 있으면 축사나 격려사 같은 거 하잖아요. 전 아직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 지방에 이제 제 자리가 있으니까 설교했는데 이렇게 순서 맡을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는 순서 맡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축사나 격려사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말로 때우는 거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축사도 의미 있게 격려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참 뒤의 일이지만 미리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는 메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주 나중에 하고 싶은 축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임직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쓸데없는 오해를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보다 투정을 더 많이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임직은 하나도 축하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저는 믿기에 오늘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인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장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축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하시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 만나실 수 있는데,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그분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은 또한 성령의 임재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임재를 깨닫는 계기가 된다. 14절인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고난을 당하면 사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아닙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잖아요. 파라가 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곁에서. 성령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 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 고난은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뒤에 돌로 맞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은 이를 갈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는데 스데반의 모습은 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55절과 5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본 환상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본 환상이 아니랍니다. 지금 돌이 날아오고 있고 그 돌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유혈이 낭자한 상황이 옷이 다 찢겼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고난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스데반이 외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는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는 것,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 주기철 목사님으로 기억했었는데 찾아봤더니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는 아니래요. 그런데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던 분들 중에는 너무 춥고 어려워서 하나님 좀 위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감옥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감옥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경험하는 고난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 다 아시잖아요. 참 많이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고난당한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경험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난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난 항상 성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난 항상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지 않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환난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나와서 간증하시지만 그분들이 그 시간을 날 때 아마 엉엉 울면서 지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니 그 고난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통로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예,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등장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고난과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은 고난 당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 너무 편하다, 너무 잘 된다,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됨은 세상 속에서
항상 잘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은 고난과 엮여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거슬러 가야 되니까 저항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항이 걸려야 빛이 나요. 지금 LED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 그 백열전구 보시면 거기에 저항이 걸리면 저항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저항이 걸려야 빛이 나는 거예요. 저항을 통과할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이, 믿음으로 통과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불신으로 인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길게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은 불신으로 인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가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텐데 그때 불신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이 부분을 부사를 붙입니까?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 하지만 이후에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불신의 고난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고난은 지나가지만 불신의 고난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믿음 안에 동하는 고난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잠깐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과 큰 웃음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잠깐 고난당하는 것은 이후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 삶에 주어질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고난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고난은 불신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분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업과 직장에서 그런 일들 당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의 씨름과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잠깐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기쁨을, 잠깐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참여하는 복된 인생과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